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금 난조무 아감문경 득소지 원해열의 진실임 나무명업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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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법년하경 제7하성유품 그때 대통지성열에게서 묵묵히 허락하셨느니라. 서남방과 하방에 이르기까지 또한 다시 이와 같았느니라. 그때 상방 500만의 국토에 모든 대범천왕이 모두 다 우러러보되 자기가 머무는 바 궁전의 강명이 찬란하게 빛나니 예전에는 잊지 않았던 바이라. 비워질 것이 아니하여 희유한 마음을 내며 가까스로 모여서 이를 같이 인원하되 어떠한 인연으로 우리들의 궁전에 이러한 강명이 있음인가. 그때 그 대중 가운데 한 대범천왕이 있었으니 이름은 시기라. 모든 범천의 무리를 위하여 개성으로 말하라되 지금 어떠한 인연으로 우리들의 모든 궁전에 위등의 강명이 빛이 오리까. 아름답게 장엄됨 미중유한 일이라. 이와 같은 묘한 상서는 예전에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이니 대덕천이 나시려는가요? 부처님께서 세간에 출연하시는가요? 너무 연하경. 예, 여기까지 이제 시방세계에 있는 모든 대범천왕이 다 모여온 그런 경우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그걸 아시고 지금 대범천왕들이 와서 법륜 굴리시기를 권청하지만 묵묵히 허락은 하시면서도 법은 설하시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이제 여기서 이 대범천왕들이 시방세계 동서남북 사유상하 이래가지고 다 모여 이제 오니까 어서 법을 설해 주실 것을 권청하게 되니까 부처님께서 비로소 이제 법을 설하시는데, 어떤 부처님도 성도하시고 나서 이 대범천왕들이 법을 설해 주실 것을 권청을 하는 것 하면은 한경을 처음을 설하시나 알아듣는 자가 없기 때문에 방편으로 낮은 법부터서 법을 설하시게 되는데, 그 낮은 법이 소위 말해서 사지법과 12인연법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초전법륜 바라나 그 노계원으로 가셔가지고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법은 유일불성법, 이 모범연화경 그 자체입니다. 제법실상의 도리를 깨달으셨지만은 감히 이 법은 난시난해 해가지고 듣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법을 믿지 않고 받아지지 않으면서 의심을 내면서 업을 짓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내가 차라리
법을 설하지 않고 그만 열반에 들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과거에 출연하신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고 불안으로 가만히 살펴보니까 전부 방편을 쓰신 거예요. 나도 모든 부처님 따라서 방편으로서 법을 설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께서 출연하셔가지고 거룩하고 거룩합니다. 서거머니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부처님과 같이 이 없는 법을 얻을 것만은 방편으로서 법을 설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부처님을 찬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바라나 그 녹야원으로 나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부처님께서 그 5 비구와 같이 도를 닦았는데 그 5 비구가 실달태자를 버리고 저 녹야원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은 부처님께서 우리 그림에도 사진에도 잘 나옵니다. 하루에 깨 몇 알씩 잡숫고 쌀 몇 알씩 잡숫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뼈만 남은 그런 참 몰골이 되었습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마침 그때 그 앞을 지나가는 어떤 처녀가 있었는데 유미를 이고 지나갔습니다. 처녀야 그 유미를 나에게 좀 줄 수 없는가. 그래가지고 그 유미는 그 우유에서 노는 하나의 참 걸쭉한 죽이죠. 그 죽을 갖다가 얻어 잡수시고 기운을 차려가지고 다시 용맹경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돌을 같이 닦던 그 5 비구가 야자구진여던 그 5 비구가 저 실달태자는 개를 패했다. 그 처녀에게 유미를 얻어먹고 개를 패했다 이래가지고 버리고 저 거처를 실달태자만 혼자만 남겨놓고 거처를 옮겼습니다. 이래가지고 돌을 깎아 닦고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는 이제 이 내가 깨달은 법을 갖다 누구에게 먼저 설할 것인가? 나를 버리고 저쪽으로 옮긴 그 5 비구를 위해서 법륜을 굴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5 비구 있는 처소로 부처님 스스로 찾아가십니다. 찾아가다가 제일 먼저 어떤 바라문을 만났는데 그 바라문이 이제 부처님이 되셨죠. 실타태자에서 도를 얻으셔가지고 이제 참 거룩한 부처님이 되셨는데 그 모습이 너무 거룩하고 넘넘하고 그야말로 백복을 장엄한 그런 상을 갖추시고 강명이 막 온몸에서 나타나고 이랬단 말이에요. 비구야, 그 바라문이 그렇게 한 비구야, 그대는 무슨 법을 닦았기에, 무슨 법을 어떻게 닦았기에 그렇게 모습이 거룩하고 훌륭합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바라문을 보고 부처님께서 그대는 법을 듣겠는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라문이 하는 말이 내가 바라문인데 바라문은 하나의 그때 인도 그 사회 하나의 계급층에 있는 그러한 하나의 종족이죠. 내가 바라문인데 그 법을 들으면 뭐 하겠는가? 그걸 갖다 거절합니다. 그래서 또 가다가 그 겐지스 강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겐지스 그 강가에 다다랐는데 강을 건너주는 사공이 있었는데 사공을 보고 요청을 합니다. 사공이야, 나를 저 강 건너 좀 태우다고 하니 그 사공이 하는 말이 배삭을 받지 않고는 태워줄 수가 없습니다.
뱃삭을 주십시오. 보다시피 나는 이 사문인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날 좀 태워다오. 그래도 거절하는 거예요. 그 부처님께서 그 신통력으로서 그 강을 날아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공이 내가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저 거룩한 사문을 갖다가 내가 태워주지 못하고 돈부터 먼저 요구했으니 내가 참 어리석은 사공이다 하고 자기가 한탄하는 그런 제목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5비구가 돌을 닦고 있는 그 사슴동산을 뚜벅뚜벅 이제 걸어가시는데 그 5비구가 실달태자가 걸어오시는 것을 갖다가 보았습니다. 저 개를 파한 실달태자가 지금 우리에게 오니까 우리 몸부처하자. 개를 파한 비구하고는 같이 돌을 닦을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서로 인원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네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가시죠. 뚜벅뚜벅 걸어가시는데 그 5비구가 부처님께서 가까이 오시니까 금방 우리는 몸보채하자, 예를 올리지 말자 이렇게 인원을 했는데 누구가 먼저 할 것도 없이 그냥 길가에 땅에 엎드려 가지고 부처님께 예를 올립니다. 너희들 금방 몸보채하고 예를 올리지 말자고 너그 말을 했잖아. 근데 왜 절을 하느냐? 왜 예를 올리냐? 그 모습이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는 예를 올리게 되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5비구를 위해서 초전법륜을 굴리는데 그 초전법륜이 바로 사제법과 12년법인 사제법인데 이 사제법이 지금 다음 시간에 그 사제법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제법을 갖다가 공부를 함으로 해서 생사는 면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고진멸도인데 생사는 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도 한번 물론 이 큰 법을 수행하는 참 그 원교 보살들이 사제법에 그렇게 그 비중을 둘 그런 건 없습니다만도 그래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갖다가 제도하고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사제법도 알아야 됩니다. 사제법에 대해서 12년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공부를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제법을 갖다가 이 스님은 좀 됐습니다. 맹모 삼천 그 법하고 결부를 시켜가지고 법을 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법을 설하고 나서 어떤 불자가 그랬습니다. 스님께서 법을 설하시는 게 지금 현재 맹모상천 그 원리하고 맞지를 않다고 해가지고 한번 별도로 찾아왔습니다. 그 법을 들은 불자가. 그래서 나는 그 맹모상천에 대해서 그게 순서가 바뀌고 안 바뀌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제법과 맹모삼천하고 법하고 결부시가지고 이야기한 것이지 그걸 갖다 따지고자 내가 설한 것이 아니다. 스님의 그 법의 취지를 갖다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갖다가 그야말로 참 훌륭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했다. 그 삼천은 옮길 천자거든. 3번을 옮겼다. 그걸 갖다가 어느 날 이 사제법을 공부를 하다가 와서 확 닿는 거예요. 이 스님이 어떻게 닿느냐. 이게 맹부삼천하고 사제법하고 이 결부가 되구나. 그러면은 그 명자를 갖다가 자식을 갖다가 훌륭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도인을 만들기 위해서 3번을 이사를 했는 것 같다.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인류 대학 보내기 위해서 저 서울로 이사 가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깊은 뜻은. 그럼 맹모가 명자 어머니가 세 번 옮긴 것은 이 사제뼈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떨어지느냐 할 것 같으면은 처음에 제작거리를 이사를 했다 그러죠. 제작거리에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애환이 녹아있는 그런 곳입니다. 생활하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 울리고 호는 또 모든 고통을 받고 뭐 이런 애환이 있는 녹아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고집멸도할 때 고는 고통을 느끼는 걸 말하거든요. 고통. 그 고는 사지법에서 집은 집착함으로 해서 고통이 그 모든 그 고통이 모이는 걸 말합니다. 집은 어디든지 집착하는 것 때문에 고통이 모입니다. 한 푼이라도 더 장사를 해가지고 버리려고 집착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제작거리로 이사 간 것은 고와 집을 고제와 집제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쪽으로 제작거리로 이사 갔다. 그러니까 사람의 그 애환을 내가 다 느끼고 그 고통이 모이는 것, 과정을 내가 다 보았으니 이제 저 공동무지로 맹자를 데리고 이사를 갔다고 되어 있죠. 그 공동무지는 전부 잘났거나 못났거나 마지막은 사람은 마침내 공으로 돌아간다. 그게 멸제입니다. 멸해버린다. 고통을 멸한다는 뜻이거든요. 고통을 멸하는 것은 모든 집착을 노물해서 고통이 떠나갑니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공동무지를 살아갔다. 너가 이제 고통을 느끼고 고통이 뭐는 원인도 알았고 고통을 멸하는 법도 내가 이제 공동무지에 와서 알았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도인촌으로 이사를 간다. 그 도의 경지에 들어간 멸함을 해서 고통을 멸하고 집착을 멸함을 해서 도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 그 도제입니다. 그 고집멸도 이리 되죠. 그 사지법입니다. 그하고 이렇게 맹모삼천하고 사지법하고 결부를 시키니까 지금 스님이 말씀드린 이대로의 도리가 나오더라. 그래가지고 내가 사제법과 그걸 갖다 우리 소식지에 담았지만 어떤 분들한테 전화 와가지고 참 이 사제법과 그 명모삼천의 그 참 도리를 갖다 이렇게 결부식에 말씀드리게 이해가 되네요 하면서 그런 입장인데 또 다른 사람은 듣고 그 스님이 말씀한 것이 사제법이 틀린 것이 아니고 명모삼천 도리가 틀렸다는 그런 어떤 반론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명모삼천에 대해서 그걸 갖다 설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명모삼천을 갖다 사제법에 결부시켜 가지고 결국 명자 어머니가 그 아들 명자를 갖다가 그야말로 훌륭한 도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이사를 갔지 않냐, 세 분이나 이사를 갔지 않냐, 이렇게 그런 도리였는데 그 사람은 이해를 그리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 맹자를 갖다 그만한 참 훌륭한 그런 성인의 경지를 갖다 키우려고 하는 것도 뭐 맹자의 어머니가 그냥 평범한 그런 여자가 아니었다. 그 어머니가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사제법이 이제 길부되는데, 다음 시간에는 사제법에 대해서 자세히 좀 뜯어보는 그런 경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전 내가 봐요. 그때 대통지성열애께서
묵묵히 허락하셨느니라 서남방과 하방에 이르기까지 또한 다시 왔더니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상방만 놔두고 전부 다 모여왔습니다. 근데 이 8번에서는 상방, 그때 상방은 이제 500만 원 국토에서 대범천이 왔죠. 이러면 시방시에서 그 대범천왕들이 대통령지선 처소에 다 모여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때 상방 500만 원 국토의 모든 대범천왕이 모두 다 우리를 배우니 자기가 머문 바 궁전에는 강병이 찬란하게 빛나니 예전에는 있지 않았던 바이라. 뛰고 뛸 듯이 하냐여 희유한 마음을 내며 각각 모여서 이를 같이 논의하되 어떠한 인연으로 우리들 궁전에 이러한 강명이 비치고 있는가. 궁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마음의 신법이지 결국 물질의 법이 아니다. 이 궁전은 우리가 궁전 가는 것 같으면 사람이 살고 있는, 임금이 살고 있는, 부처님이 머물고 있는 그런 어떤 궁궐을 갖다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우리의 그런 색법이 아니고 신법이라고 내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전은 우리들의 마음의 사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그 대종 가운데 한 대범천왕이 있었으니 이름은 시기라 모든 범천의 무리를 위하여 개송으로 말하되 어떠한 인연으로 우리들의 모든 궁전에 이덕의 강명이 비치오리까. 부처님께서 이 법을 설하심을 해서 이렇게 강명이 이제 비치고 그런 상세가 나타났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아름답게 장엄된 미중요한 일이라 이와 같은 묘한 상세는 예전에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이니 대득천이 나시는가요? 부처님께서 세간에 출연하시는가요? 예,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연하심을 해서 이러한 10가지 상세가 막 나타나고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통지선 열애불 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성도하시기 전에 설하에 16왕자를 두셨는데 그 16왕자가 전부 부처님 처소에 나가지고 법륜 굴리시기를 앞에서 청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16왕자 또 그리고 이 시방시에서 모여온 모든 그 참 대범천왕들이 법륜 굴리시기를 청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청을 받아들이시고 말씀드린 대로 사제법과 12년법을 설하시게 됩니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보는 것 같으면은 16왕자가 저희들은 이 사제법과 12년법으로 해서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안옥사 삼만삼불이법을 설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대경을 갖다가 듣고자 합니다. 해가지고 간청해가지고 대통지선 열애불께서 나중에 이 모범연화경을 설하시는 그런 과정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걸 갖다가 개근현실이라 그럽니다. 먼저 방편법을 열어서 진실법을 드러낸다는 그런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부처님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근법을 열고 그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실상법을 설하시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모범연화경을 갖다가 유일불성법,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요 부처님의 혼념하신 법이다. 평정대의 법이다. 이렇게 하는. 그 일불성법이라는 그 자체가 제법 실상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 모범연화경 할 때 일불성법, 호범 제법 실상, 평등대의 교보살법, 또한 부소혼념 이렇게 됩니다. 이 불법은 특히 제법 실상에 돌아가는 것 같으면은 평등대 차등이 없다는 뜻이죠. 중생과 부처가 차등이었고 생사와 열반이 차등이었고 번뇌와 보리가 차등이었고
등이 없다. 범부와 성인이 차등이 없고 불법의 특성입니다. 상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수평입니다. 대평등입니다. 불법은. 잘났거나 못났거나 이 법을 깨침을 해서 일불성법 제법시상의 도를 깨침을 해서 내가 성도할 수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차이는 있다면은 높고 낮고 차등이 있고 누구는 얻고 누구는 얻지 못했다면은 이거는 평등법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법을 갖다가 얻었다 하지만은 무상법은 신법입니다. 물건이 아닙니다. 색법이 아닙니다. 아닌데 그 얻었다는 것은 뭘 얻었다면 일체법이 공하다는데 뭘 얻었다면 얻을 것 없잖아요. 그래서 얻었다고 하는 것은 얻을 것 없는 그것을 얻은 것입니다. 아, 내가 무슨 법을 깨쳤다 하나요? 그러면 아누타 사만삼불을 얻었다고 해요. 보통 이제 지금 경전에서도 아누타 사만삼불을 얻었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누타 사만삼불이가 어떤 그 정멸이거든요. 거기가. 그 제법 실상의 도리입니다. 그걸 얻었다고 하는 것은 그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인즉 얻었다 하지만은 얻을 것 없는 그것을 얻었다. 따라서 잃을 것도 없다. 얻을 것이 없음으로 해서 잃을 것도 없는 겁니다. 반야성에서도 이무소득고에서는 얻을 것 없는 걸 얻었다. 우리가 그 경지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 그것 다 무염이랍니다. 생각이 없다. 모든 집착이 떠나버리고 지우치지를 않는다. 이걸 얻었다, 이걸 잃었다. 이거는 전부 범부의 분별심에서 나오는 말이지 부처님의 구경이 진리인 제불실상에 돌아가는 것 때문에 얻을 것 없는 그걸 얻었다. 이렇게 됩니다. 모든 중생들이 시작도 없는 그부로부터서 지금에 이르도록 우리는 어떤 물질과 소리에 끄달려 가지고 계속 쫓아다니고 유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상사의 길에 빠져 가지고 스스로 나오지 못하고 한량없는 급동안에 상사 윤회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제법으로서 생사 문제를 갖다가 능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원교 법화경 제불실상 도리를 가지고 우리 생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만약 이거는 저마다 근기 문제입니다. 만약 진실한 우리 참된 마음을 요달한다면 그 참된 마음이 여러분들 지금 스님 법문 듣고 있는 그 성분 그 자체입니다. 요달한다면 저절로 무심한 도에 합하게 됩니다. 도에 합하게 됨을 해서 언도단이요. 맑게 끊어졌고 경계가 어떤 경계를 우리가 와서 본다 해도 한가롭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마음 밖에서 허망하게 법을 구하고 부질없이 여러 겁을 보내고 보통 윤전하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내조한다면, 안으로 가만히 자기를 비추본다면은 한 생각 시상을 깨달아 가지고 그것만 성취할 것입니다. 중생들이 생사의 큰 바다를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운행 중에 모범연화경을 생사윤회 중에 모범연화경을 만난다면은 피안에 바로 도달할 수 있을 것이고, 저 언덕에 깨달음 언덕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만나지 못한다면은 무량한 세월의 생사에 유전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때로는 사막도에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인천에 나서 잠시나마 영화를 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범을 만났을 때 이 몸 하나를 갖다 제도하지 못한다면 또 어느 생을 갖다가 우리가 기약하겠는가? 모범을 만난 것은 순풍을 만난 것입니다. 당장 생사의 파도를 갖다가 건너 그야말로 열반의 언덕에 도달해야 할 것입니다. 이걸 법하기 위해서는 이런 도리를 갖다가 승차보성 직지도랑이라고 했습니다. 이 법의 소리를 타고 무엇입니까? 모범연화경을 타고 도랑에 바로 이른다. 이게 즉신성불의 도리입니다. 즉신성불. 도랑에 바로 이른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불수 밑에 바로 이른다. 일분성법인 모범연화경을 떠나 다시 다른 법을 구하지 마라. 지금 14알레 행품에 가는 것 같으면 이런 개송이 나옵니다. 그 개송이 이 스님은 좋아가지고 쓰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그럽니다. 뭐 그 개송만 좋은 게 다 그렇죠. 다 뭐 참 한 개송도 버릴 게 없는 게 모범연화경인데 그 개송을 잠시 이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모범연화경을 읽는 자는 항상 근심과 번뇌가 없고 근심 걱정이 없고 또 병의 고통이 없으며 얼굴빛이 곱고히고 빈궁하고 비천하고 추하고 더러운 데 태어나지 않으며 그런 변두리장에 몸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중생이 보기를 즐겨하니 거룩한 성현을 사모함과 같이 하고 천상의 모든 동자들이 이를 위하여 시중들며 칼과 몽둥이도 해치지 못하고 독약도 능히 해치지 못하며 만약 사람이 악하게 욕을 하면 입이 꼭 막힐 것이며 두루 다녀도 두루 먹기는 사자왕과 같으리라. 지혜의 광명이 해와 같이 비치리라. 이것이 이경을 갖다 받아지고 우리가 수행함을 해서 얻어지는 하나의 공덕입니다. 금방 내 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잔병이 많거나 얼굴빛이 좋지 않거나 이럴 때는 이 법을 의심을 내고 등지는 그런 경우가 그렇게 됩니다. 경전을 갖다 바르게 수행하는 것 같으면 일주일 내로 얼굴빛이 바뀝니다. 우리는 얼굴을 갖다 자기 얼굴을 자기가 가꾸어야 됩니다. 가꾼다는 것은 화장을 해서 밖으로 가꾸는 거 아니고
안에서 마음을 다스려가지고 가꾸을 해서 편안한 얼굴을 유지하고 얼굴에 강명이 나고 모든 호법 선신들의 보호를 받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경련을 갖다가 모범련을 갖다가 값도 모를 보배굿을 여의보주를 합니다. 여의보주를 갖다가 우리가 얻고 나서 다시 다른 또 무슨 보물을 얻고자 할 마음을 내겠는가? 불도는 먼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돌이키면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만약 마음의 참모습을 깨친다면 찰나 사이에 깨달을 것이고 만약 깨치지 못한다면 항사수만큼 수많은 법을 다시 공부해야 될 것입니다. 저마다 자신 가운데, 마음 가운데 그 자성은 두루 처소마다, 밝기마다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사불지견, 부처님 지견을 열어서 부처님 지견을 보게 해서 부처님 지견을 깨달아 부처님 지견에 든다고 지금 병법범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사불지견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그 지견이라는 것은 우리 자성, 불성 그 자체입니다. 불성을 열어서 불성을 보게 해서 불성을 깨닫게 해서 불성에 들게 한다. 이것이 사불지견입니다. 사불지견을 우리가 뜬다는 것은 불도 이름을 말합니다. 일체법이 곧 마음의 자성인 줄 알면 지혜의 몸을 성취하리라. 이것은 한경에 더 나옵니다. 타에 다른 것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모든 법, 제법을 나타내기 때문에 꽃제법이 내 마음이다. 우리 일신 가운데는 열애장이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고 앉고 서고 일하고 청소하고 심지어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거, 발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전부 마음입니다. 모범연화경을 우리가 놓친다면 값도 모를 여의보주를 갖다 놓치는 것도 같습니다. 의상대사와 원어대사가 당나라 공부를 하러 가다가 그 의상대사는 당나라로 가시고 원어대사는 갈 필요가 없다고 해가지고 되돌아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계에 노는 대목입니다. 심생적 종용법생. 마음이 일어나니까 가지가지 일어나고 심멸적 종종법멸. 마음이 일어나니까 가지가지 법이 밀한다는 그런 도리를 갖다 중간에 깨닫고 해골바같이 물 마시고 그걸 깨닫고는 당나라를 안 가고 되돌아왔지요. 그래서 모든 것이 마음 따라서 경계 따라서 생각이 일어나고 마음이 매라는 것 하면은 전부 어떤 경계에 와도 참 마음이 잠들물 해서 거기에 신경을 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법 실상의 도리에 안주함을 해서 바로 불지견에 든다는 불지견에 들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천에 28 조사스님과 동포의 6 조사스님께서
사라진 법이 한결같이 실상의 도리를 갖다 마음의 실상에 마음의 그 도리를 갖다가 밝힌 법이거든요. 마음을 떠나서 별도로 법을 밝힌 것이 저마다 마음의 참모습을 참 설하고 밝힌 법인데 이 34번의 그 조사 스님이 그렇습니다. 이걸 갖다 재벌 실상이라 합니다. 그냥 우리는 재벌 실상을 갖다 그는 조사 스님들의 법문을 듣고 깨달은 것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모범연화경을 듣고 깨달는 겁니다. 모범연화경 그 자체가 그 당체가 재벌 실상입니다. 재벌 실상은 뭡니까? 우리들 마음의 참모습이거든요. 재벌 실상 가는 것 같으면 우리는 경전만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만 생각하는데 재벌 실상이 내 자신의 마음이다. 마음의 참모습이다. 그래서 마음의 참모습은 어떤 것인가? 모습 없는 모습이다. 모습 없는 모습. 이 재벌 실상의 모습, 우리의 마음의 참모습, 이걸 갖다가 부처님께서는 재벌 실상, 사불시견 혹은 심려시 이래가지고 그 도리를 완전히 법화경에서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재벌 실상의 도리는 부처님의 석가모니 부처님뿐만 아니고 모든 부처님의 구경각이다. 끝이다. 더 위에 있고 더 다른 법이 있고 아니고 구경각이다. 끝이다. 불경각이다. 구경각이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설하신 84,000 법문이 한결같이 모범연화경으로 드는 하나의 계단이고 과정이고 하나의 비계다. 일체 중생이 이 법을 깨달음으로 해서 부처님과 같이 그런 이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이 재벌 실상의 도리를 깨달으시고 불도를 이루셨거든요. 일체 중생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조사께서 남기신 법문이 각각 내용이 다르다 할지라도 결국은 재벌 실상에 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그거 갖다 이심전심, 심지법문, 견선성불 이렇게 해가지고 그 조사 스님들이 법을 설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모든 있다는 그 경계가 무상이고 그 참모습은 평등하다고 여긴다면은 취함도 없고 버림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중간도 없고 성인의 말씀을 빌지 않아도 이치가 제대로 통달할 것입니다. 망심이 일어나고 번뇌가 일어나면 비로소 우리는 그 번뇌에 휩싸이고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큰 법을 재벌 실상에 돌려서는 그 번뇌가 곧 볼이다. 심려 법성에서는 두 가지 그 참 도리가 있다고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두 가지가 심진여, 그는 우리 본자성을 두고 심전여심이랍니다. 진여는 십상과 똑같은 말입니다. 말은 달라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거기서 생멸법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자성은 변화가 없는데 그 자성에서 생멸법이 일어난다. 생멸법은 생규멸하는 하나의 생각이죠. 생각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그 심진여는 바다와 같고 생멸법이 일어나는 것은 파도와 같다. 그 바다와 파도는 같은 물이고 파도는 애쓰지 않아도
바다로 돌아갑니다. 바다가 하나가 됩니다. 그걸 갖다 불이범문이라 그러죠. 별도로 어떤 번뇌가 일어난다고 해서 끊으려고 애쓸 것이 아니고 번뇌 그 자체가 우리의 마음의 바다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파도 같거든요. 서울서 불자가 책을 많이 보내옵니다. 내가 책을 소장하고 있는 책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스님 그 서실 저쪽에 참 가는 것 때문에는 방에 더 책을 갖다가 소장할 수 없을 정도로 빽빽히 지금 현재 그 방에 책이 참 나열되어 있는데, 이제 그 책이 어떤 때는 소지장이 되는 거예요. 아는 것이 오히려 장애가 되는 거예요. 제법 실상에 도래가는 것은 뭐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고 더 나아가서 다른 법을 구할 것도 없는데, 그 책이 자꾸 오는 것도 뭐 한 번씩 뒤집어봅니다. 보는 것도 뭐 오히려 그것이 장애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책을 안 보고 보더라도 그냥 그 핵심만 뚫어보고 막 이럽니다. 작년에는 물론 책을 많이 봤는데 그 책 본 중에서 이 경전에 모범연화경에 넘어가는 어떤 도리를 갖다가 쓰거나 그 책에 담았거나 그건 있을 수가 없더란 말이에요. 어떤 말을 하더라도, 어떤 말을 하더라도, 어떤 책을 쓰고, 어떤 훌륭한, 그것을 책을 보낸 사람은 이 책이 참 훌륭하고 좋습니다 하고 보냈는데, 읽어보는 것 같으면 그 부처님 불법 안에 있는 법이지, 시상법 안에 있는 법이지, 밖에 있는 법이 아니라는 거죠. 법화경 사국의 제부종본래 상자절멸상 불자행도의 내세덕자불, 이거는 우리가 그 문헌도 외워야 되지만 문헌을 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문헌을 갖다 이유 없이 깨달아야 됩니다. 성인과 본부가 항상 저절로 평등한 정밀상이다. 우리의 마음의 참모습은 항상 스스로 정밀상이다. 우리 자성을 갖다 완전히 지금 현재 드러낸 말씀이 그 법화경 사국이거든요. 제법 종본래, 모든 법은 본래부터서 이래거든요. 상자 정밀상, 항상 스스로 정밀상이다. 자기 마음을 가만 살펴봐요. 정밀상이 아닌지, 정밀상이 맞는지. 상자 정밀상이 글자 5자만 했어도 우리는 자기 자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전부 우리들 자성을 두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 마음을 두고. 우리 마음 밖에 있는 법이 아니고 마음 안에 있는 법이에요. 내 마음 장치가 지금 상자 정밀상, 항상 스스로 정밀상. 스스로는 뭡니까? 저절로. 누가 정밀상을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저절로 정밀상이다. 우리 거의 본 자성자리입니다. 거기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하나의 파도가 일어나는 것 같다. 예안수도 파도는 바다로 돌아간다. 불자 행도에 불자가 이 도를 행함을 해서 내세득자불. 내세득자불은 뭡니까? 불자가 이 도를 이 상자정밀상을 갖다가 우리가 수행함을 해서 행함을 해서 다음 생에 정말 그 수행하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내세득자불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거는 이제 정문의 도리인데 정문의 도리에서 본문의 도리를 하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어떻게 나아가느냐? 자덕분리입니다. 자덕분리로 나아갑니다. 자덕분리는 뭡니까? 내가 저절로 성불해 오미 아닙니까? 우리 자성은 저절로 성불해 오미 됩니다. 여기는
상자정멸상을 했는데 상자정멸상에서 그래 내세득작부를 했거든. 상자정멸상을 짝꿍을 해서 내세득 다음 생에 성불 한다. 본문에 나가는 것은 뭐 자아득불례 그 자체입니다. 자아득불례는 이번에도 책이 나오는 것도 거의 여러 수랑품의 중심을 다 실었습니다. 자아득불례는 우리 모두의 사연이고 10법계의 사연이고 내 자신의 사연이고 내 일기장 속의 사연이다. 그래 놨습니다. 우리의 자성은 부처님과 차이가 없다. 이거 다 무등등이랍니다. 무등등. 무등등 하나 따라 삼마삼을이에요. 무등은 앞에 무등은 부처님과 짝할 리 없다. 등할 수가 없다. 뒤에 뒤에 등은 짝할 리 없는 부처님과 등이 없다. 이게 됩니다. 무등등. 그게 우리 자성입니다. 그래서 자아득불례는 우리 모두의 사연이고 십법계의 사연이고 부처님께서 불순남이 돼서 6년간 고행을 하시고 성도하셨습니다. 성도한 그 법이 성도하신 법이 자아득불례입니다. 그런데 자아득불례를 갖다가 먼저 설할 수가 없습니다. 알아들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고 법에 의심을 내고 한다면은 반드시 악도에 떨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뒤로 감추신 겁니다. 감추시고 다른 낮은 법부터서 차근차근 중생의 근기를 키우신 것입니다. 40몇 년간 법을 설하시고 이제 그 법을 적고 40년 동안 설하신 법을 적고 이 법화경을 설하셨는데 법화경을 설하시면서도 정문에서는 그 자아득불례 도를 갖다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들어가니까 비로소 자아득불례를 구원실선 상류불멸을 갖다가 드러내셨죠. 구원실선 상류불멸은 불법에 근원이요 생명이요 부처님의 혼이요 부처님의 정료요 부처님의 고수요 그 불법이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한 가치성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강명, 영원한 진리 이 자아득불례입니다. 참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더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고 자아득불례에서는 우리는 사실은 거기가 우리들 사연이라고 만약 깨친다면 더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본문을 마치고요. 다음 일요일은 송년법회가 되겠습니다. 송년법회는 한 해를 갖다가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을 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우리가 수정해야 되고 새해에는 그 잘못된 부분을 갖다 고쳐가지고 바르게 나아가고 이래서 새해를 계획하는 그런 법회가 될 것입니다. 1년에 여기서 법을 설하는 그 횟수가 한 50여 차례 됩니다. 1년에 일요일이 52분 정도 들어옵니다. 신 2분 들어오는데 2분 정도는 뭐 명절이 있거나 무슨 행사가 있으면 빠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외에는 법이 다 설해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50회는 이 인류법회가 계속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온 지가
올해 만 29년,明년이 50년, 이제 30년입니다. 1년에 50분이 같으면 30년이 같으면 1500분입니다. 부산교도소, 마산교도소 한 20년 다녔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한 2000여 회 이 법을 설해왔고 열었습니다. 부처님 아들로서 부처님 제자로서의 법을 설하는데 스님 나름대로 혼신을 걸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밀고 나갈 것입니다. 법을 듣는 자가 많고 적고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건강만 허용한다면 계속 지금까지의 그 법식대로 법을 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큼 하고 마치게. 자, 합장하십시오. 나무모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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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모범면하경 성불하십시오.